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07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중보 기도자의 삶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자보다 중보자의 삶이 좀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중보 기도자, 중보자의 삶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5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뭄,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 10절부터 12절은 여호와의 응답, 13절부터 1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구, 이렇게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예언서의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반부에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이 예언서의 초반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4장 보지만 14장도 우리가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 임박한 심판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찬찬히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예언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너 예배생활 똑바로 못하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하고 심판을 말고 그 멸망을 선포하는 거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 텐데, 특별히 레위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갖고 계시니까 레위기서 26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 188쪽이에요. 레위기 26장은 이 상과 벌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같이 보는데, 26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내리고 철따라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의 가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냐, 이 예레미야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기준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또 16절을 보게 되면 2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이제 먹는 것부터 질병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시죠. 26장 22절을 보면 이제 들짐승들에게도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먹고 살 게 없죠. 이제 물도 없고 이 질병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연병과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점진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때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26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렇죠,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들과 딸의 살을 먹어버리는 그런 참 비참한 삶이 되죠. 그 26장 33절을 보게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제 계속해서 가뭄을 내리고 연병을 내리고 가축에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보게 되면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70년이라는 게 그것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26장과 그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보게 되면 너희가 말을 듣고 돌아오면 가뭄이 있을 때 돌아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가뭄이 안 되니까 질병을 내리고 질병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 폐병과 열병과 동물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알과 딸의 살을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뭐냐 그 땅이 그 피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토해내 버려가지고 이들이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약을 만드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지만 인간 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쉽게 표현하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4장 예레미야 14장과 이 오늘 레위기 말씀 또 신명기 28장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데 과연 나는 내 편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시간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괜히 고난이 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장시를 계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절대로 질병을 주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시를 계시하실 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당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려우기 전에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렵지만 이제 새 언약의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여러분도 우리도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삶 계약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예레미야 14장을 보면서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생활하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고 목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14장에다 오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가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뭄의 문제가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리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고 했어요. 참 저는 2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참 간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정말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멸시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사는데 가뭄이라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딱 걸리니까 그들이 한 게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뭐 아무리 내가 착하다 선하다 해도 자신의 육신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 딱 하나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육신의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멀어진 삶을 하나님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그 26장에서 계속 돌아오라고 26장 보면 7배라는 대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7배 완벽하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 이 가뭄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가뭄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머리를 가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를 가린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 4절을 보면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라고 했는데, 이 부끄럽다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붓이라고 하는데 근심하다는 뜻도 있고, 원어적인 그 마음은 뭐냐면 전쟁에서 나갔는데 패배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쓸 때 쓰는 말이 부끄러움 단어라고 하는 거고, 또 머리를 언제 가리냐면 죄를 짓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머리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전반부 1절에서 6절 가뭄의 문제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저는 이 1절과 6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잘 이렇게 새겨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영적인 상황이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7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예배 올 때, 특별히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딱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회개를 다 끝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지, 그때 회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기도지만, 나라의 기도지만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리더라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이 지역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이 교회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성경 보면 리더들은 다 그랬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서라도 이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이런 리더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솔직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7절에는 한 가지의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또 다른 걸 한 절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악, 죄들, 그리고 죄의 근원들, 그 허물들. 그래서 뿌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이 오늘 20장에 똑같이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의 악. 여기서 우리의 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범죄했는데 이것은 악의
뿌리를 말하는 거고,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다는 것은 여기서 죄악은 허물을 말하는 건데 고의적으로 짓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하였나이다? 주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sins,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20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자신의 죄의 뿌리, 죄의 가지, 죄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건 이 세계의 죄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진짜 죄의 뿌리가 뽑히고 본성에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DNA는 뽑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뽑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모든 죄의 뿌리, 가지, 열매가 뽑혀진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받지 않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악이 아직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로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예레미야가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범죄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심정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4장 말씀 보면서 오늘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치,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자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가 원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딱 하나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부어지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고, 사랑 못할 게 뭐가 있겠고, 우리가 안아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부족하구나. 하나님, 주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길 원하고 이런 마음을 성도님들과 사랑하며 행복한 교회를 저는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것도 모세랑 비슷한데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하이라이트 된 게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근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가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오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피의 힘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엇을 기도하면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거, 오늘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에 중보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14장은 중보자의 삶, 중보 기도자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샘플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오늘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 14장은 너희가 예레미야와 같이 중보자가 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지 말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자가 과연 이 지역에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 교회 잘되게 하자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믿는 자들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죄라고 안 했어요. 우리 교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죄라고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들이라고 그가 선포하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